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빛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1월달 이제 원래 중국에서는 12월 그 이전부터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될 즈음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또 한 가지의 재앙이 하나가 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메뚜기 떼의 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메뚜기 떼의 출현에 대해서 뉴스로도 듣고 제가 이렇게 설명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메뚜기 떼의 기세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뚜기 떼의 이런 출현이 계속 있긴 했지만은 올해 나타났던 그 메뚜기 떼의 출현은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해서 번지게 되면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서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중동 지방이 되겠죠. 중동 지방을 거쳐서 그게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에는 어디까지 계속 이르게 됐냐면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까지.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이제 2020년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충을 할 수 있고 또 근데 그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런 메뚜기 조그만 거 이렇게 벼들 사이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주먹만한 메뚜기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게 되면 그 마을 자체가 초토화가 되고 농작물이 다 초토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도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대에 살충을 하고 또 혹은 방제를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퇴치를 하고 또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시대에도 이만한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엄청난,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중국에까지라도 그런 피해가 이번에도 엄청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지금 여기서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었고 옛날에도 없었고 대대에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어났던 이 메뚜기 떼의 출현보다 강도가 몇 배가 더 셌을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메뚜기 떼가 한 번도 아니라 몇 번이 연거푸 오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아비규환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을 통해서 임한 재앙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어떻게 됐어요? 하얘졌도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연자실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이 마치 무엇처럼 느껴진 겁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재앙의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에도 드러났냐면 이 재앙의 모습이 어디에도 드러났었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굽 땅에서의 10가지의 재앙 중에서도 이게 한번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계시록에도 어떤 이미지가 나오나요?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 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메뚜기 떼의 재앙과 이러한 곤충들의 습격, 이러한 자연재해의 모습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냐면 재앙의 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심각했던 재앙이었던 거죠. 그냥 메뚜기 떼가 출현했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2500년 전에.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맞이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요엘 선지자의 선포가 무엇이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제도 뭡니까 500명이 넘었고 이제 다음 주에는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제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셨겠지만 요 가까운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그분이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연거푸 며칠 동안 갔으니까 그 시간에 왔던 사람 중에 누가 걸렸는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잠깐 여기 나갔다가 또 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면 여기 밑에 빵집이든지 여기 식당이든지 여기 앞에 카페든지 보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다 마스크 벗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턱 밑까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이제는 우리도 지금 1.5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주일날에도 좌석의 30%밖에 못 앉아요, 여러분. 1부, 2부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나눠서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제한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지는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것이 마치 무엇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일종의 나팔 소리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이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이든지 문제든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나팔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그 목사님네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린대요. 개척교회인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는 교회래요. 그런데 새벽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계속 야옹야옹 하더래요. 그래서 글을 올린 거예요.
고양이가 새벽 예배를 하라고 이렇게 야옹야옹 거리는 건가? 그런데 그 고양이는 낮에는 쿨쿨 자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그 고양이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그 고양이로도 강아지로도 혹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빵 소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모습들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코로나19도 한국교회를 향한 경종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향한 경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 밤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유튜브가 끊어졌어요. 30분쯤 방송이 되다가 전체 그 예배 중에 절반이 방송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뭔가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점검을 했는데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문제인지 뭐 기계가 문제인지 그 중간에 있는 장비들이 문제인지 아니면 인터넷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교회 전문가가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고치고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대로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오늘은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냥 끝나버려야지 이러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예배가 끊어지는 위기가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구나. 내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겠구나. 그거 그렇게 깨달으면 뭡니까? 그게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버리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선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다양한 일들 속에 누군가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나기를 원하는 경종일 수 있다는 것, 나팔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깨닫는 것과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 너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되니까. 내가 깨닫는 거는 주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남이 판단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나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뭘까? 우리의 자녀가 한마디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과 혹은 내 아내가 그리고 혹은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툭 던지는 소리가 나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빵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이죠. 턱 밑까지 마치 차고 들어오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때 깨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계속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코로나가 무엇이 되냐 하면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뭐 유럽 같은 데 여러분들 보시면 막 데모하잖아요. 마스크 쓰라고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겠다 막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우리도 자꾸 이렇게 되니까는 막 귀찮은 거예요. 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자체가. 자꾸 왔다. 뭐 괜찮네 뭐. 1차 유행이다. 뭐 괜찮네. 2차 유행이다. 3차 유행이다. 괜찮네. 4차, 5차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되겠지 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나팔 울릴 때 깨어 있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지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비전 삼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선포해야죠. 주님, 내가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 특별히 오늘 수능 날입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수능을 치르는 것이 참 고통이죠. 보니까는 칸막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압박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자녀들이 되게 힘들 텐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